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범여권이 180석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전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을 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권 인사들 중에 범야권의 그 물을 흐리는 인물들이 꽤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물들은 이 총선에서 다 배제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야권 진영의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현 정부에 대해서 단식이나 반대 집회나 또는 인터넷 악플 등으로 드러나게 태클을 걸며 반대했던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걸 보여준 결과죠. 문 대통령의 지지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권은 이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도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는 어렵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단순히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근본주의 색채를 지닌 몇몇 인사들의 선동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사들의 강연이나 글을 직접 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상당수가 그런 인사들을 거론하더라고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마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교회가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들은 내용에 의하면 차별금지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더 이상 목사가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한다 그런 설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서 동성애 차별 발언을 한 목사들이 구속되었다는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의 진위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영상 관련 전문가들이 그런 영상에 대해서 악의적인 편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에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구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역시 편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왜 편집해서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영상들의 편집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상식적인 사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어쩌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근본주의 성향을 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주의 성향이란 문자의 메인 성향을 말합니다. 즉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문자 하나하나에 매여 있다는 것이. 이 말은 성경의 문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자를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문자 하나하나에 매이게 되면 결국은 마치 나무는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산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모자이크와 비슷하거든요. 모자이크를 맞출 때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 조각만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결코 모자이크를 완성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런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생각한 왕은 정치적인 왕이었죠. 구약에서 예언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땅에서 왕노릇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믿기는 잘 믿었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을 대입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이나 로마 전 지역을 통치했던 가이사처럼 이 지구상의 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긴 했는데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고 고민하고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왕으로 그분을 제대로 모셔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한동안 그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약 40일을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훑어가면서 자신이 어떤 왕이신지,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 자신이 죽고 부활하셔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여러 성경들, 당시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걸 찾아가면서 그 속에 있는 모자이크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메시아의 참모습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조차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뜻만 관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전체적인 그림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아가며 거기에 내 삶을 맞추면서 살아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지엽적인 부분만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의 맹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면 근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사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복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인정되어 세례까지 받아도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섬기는 것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양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확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도 없겠지만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내게 주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세운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것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문장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가 돌아가실 때 되면 그때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러는 거죠.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드러나고 있고, 특히 최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죠. 그건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중생에 관한 말씀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깨닫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닫기에 힘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나서 그 후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행적 안에서 행하셨던 그 행적 속에서 같은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8개월 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다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밤에 찾아와서 여쭙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사역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사람에게 세례주고 하니까 유대 당국에서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는 것이거든요. 오시는 길에 어디를 들렀죠? 사마리아라는 곳을 들렀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틀 정도 더 유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말씀이 오늘 43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44절에 보면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도착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45절 하반절에 보듯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8개월 전에 이 갈릴리 사람들도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었다는 거죠.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도 일으키시고 참 논란도 일으키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표적들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판국이니까 일단은 이분을 환영해보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환대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수에 내려와가지고 한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멀리도 아니고 이 여수 안에서 제가 이 가까운 곳에서 개척을 하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시던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섭섭해도 어쩌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뭐 이력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죠. 제 앞에서 오랜만에 만나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해도 또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섭섭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은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바로 다음 주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을 바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내 선생님에게 또는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조차도 의존하지 마세요.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영원히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신다 이 말씀.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가나로 가셨습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요한이 붙인 것인데 왜 붙였을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만 보고 있는 태도죠. 지엽적인 부분에 매여 있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것이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그 결과가 무슨 결과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론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지 못한다면 이 기적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목적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놀라운 기적이나 표적만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단지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자기 백성인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만드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해가 안 돼도 그 뒤에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가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적을 행하고 계신지 그 주제를 잘 따라오라고 이정표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하가 쫓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매우 위중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아마도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겠죠.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가나는 해발 400m 정도의 고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집이 있던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곳인데요. 갈릴리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민물 호수입니다. 해수면보다 210m 더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해수면 아래의 지역입니다. 그러니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
내려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고라도 믿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치 나무라듯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라도 믿어야 될 것인데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이루신 표적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구원의 길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나도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어라 하기보다는 표적만 계속 보여달라. 나를 고쳐달라. 내 아들을 고쳐달라. 여기 뭔 기적을 좀 일으켜달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의 표적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신하에게 내려가시지 않고 말로만으로 고쳐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이 따라 내려가지 않으시고 말로만 고치셨을까요? 지금 신하는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 와 있죠. 나머지 죽어가는 아들과 그의 종들은 다 가버나움에 있었을 겁니다. 거리상 적어도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아래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신하가 내려가다가 하루가 더 걸린 것으로 나옵니다. 52절에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때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아들이 고침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신 것은 대단한 기적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그 기적을 주님은 이 신하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종들이 다 모인 곳에서 그들이 보는 곳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곳에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루길이나 걸어가야 하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으로만 낫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은 사람들 눈에 드러나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자칫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심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주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더 강하게 각인시키시려고 자신의 사역을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가는 이 신하는 저녁 7시에 가나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디베랴까지 내려오면 아마 늦은 시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났을 거예요. 밤에 제대로 잠이라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의 소식을 접할 때까지 이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아들의 건강에 마음이 쏠려 있겠죠. 동시에 정말로 예수님 고치셨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내 아들을 만지지도 않고 다른 약도 쓰지도 않고 고치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표적도 일으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과연 이 예수님께서 말로만 고칠 수 있을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종들을 만나자마자 아이 열이 언제 떨어졌느냐? 그 시각을 물어본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없다면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에 기뻐 뛰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지금까지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좀 믿어라. 그렇게 나무라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낳은 것은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이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온 가족이 다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앞에서 주님께서 계속 보이셨던 그 행적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표적 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만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다 했죠. 그런 맥락에서 성전의 청결 사건도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청결하게 하는 어떤 열심을 보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기존에 있는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되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고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니고데모와 그 이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상당히 정확히 말씀하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처음 태어나는 것으로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위에서 나야 된다. 그것은 중생하는 것이다. 중생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죠. 실제적인 소재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셨어요. 마시는 물을 가지고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말씀했어요.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배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어요. 그때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구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먹을 양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두 가지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심으로써 자신이 진짜 생명을 살려내고 새 생명을 부여하는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분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이런 역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중생시켜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듯이 나의 영적인 질병도 주님은 고쳐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나의 모든 병이 고침받게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주님은 죽어가는 생명도 구원해 내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미 죽은 생명도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바람이 임의로 부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위에서 태어나니까 다시 중생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